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감사와 간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그때그때마다 사사가 다스리는 지파들의 연합체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정국가를 시작하지요. 그때가 대략 기원전 1050년경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100년 후에 둘로 분열되게 되는데,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뭉친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2개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된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렇게 서로 때로는 앙숙처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처럼 지내다가 북왕국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당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하나님 대신 그들의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의 풍습과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째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거인 족속들이 다스리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자신을 과신하게 되었으며,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이 싸워서 이기고 정복한 이방 민족들과 그 우상들을 오히려 믿고 섬기게 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 5절에서 미리 주의를 당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이렇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생활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9장 6절 후반부로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곧 불순종하여 광야를 떠돌다가 멸절하게 된 부모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자녀 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너희도 내 부모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처럼 그들보다 나은 민족을 찾을 수 없으셔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보다 못한 민족을 찾으실 수 없어서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까닭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고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모든 약하고 억눌린 민족과 백성이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탕자처럼 집 나간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치면 특채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을 보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적을 자랑하고 스펙을 내세우는 것이 가당하기나 합니까? 불러주시고 택해주심에 그저 감사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에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들이 나는 선하고 의로워서 이 땅을 얻었고 너는 악하고 불의해서 이 땅을 빼앗긴 것이라고 말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가 아닌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부모보다 나아서가 아닌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득 찰 대로 찾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고 강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려고 적고 약한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 알라고. 무엇을? 힘세고 수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무엇 하나라도 볼 것이 없는 저 약하고 수도 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져야만 하는지를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알아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것은 또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의의 도구로 삼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고 크고 우리가 한 전도의 열매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롭고 진실해서도 아닙니다. 되려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때때로 우리가 악하고 불의하며 심지어는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무기력하기까지 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죄가 찰대로 찬 죄인들을 낮추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빼앗긴 땅이 있고 잃어버린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하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대대로 받은 복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손가락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적었고 약했던,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시작을 되짚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약속의 땅을 되찾고 잃어버린 그리고 떠나버린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빼앗겼고 그들 역시 포로로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인 시편 85편의 1절로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로 7절 말씀을 보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땅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백성들 역시 모두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아직 얻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한 번에 다 되찾고 한 번에 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관해서 오늘 말씀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산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의 땅이 곧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되찾은 이 얼마 만의 땅이 산물을 내지고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째서 되찾은 땅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학개 1장 3절로 1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약간 길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수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됩니까?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집을 수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왜 성전을 손보지 않았습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헌금이든 봉사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대적들의 집요하고 잔인한 방해에 의하여 좌절되었기 때문에 곧 위협과 거짓말로 음해하고 고발하는 것과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온갖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만 시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중지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는 손을 놓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사 왕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전 재건을 막은 왕을 폐위시키시고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는 성전 공사를 허락하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내에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선지자로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안과 밖에서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때가 바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했지요.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지요.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저 땅에 감추어 두었던 1달란트를 가져와서 도로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심고 거두시는 분이고 해치시고 모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일까요?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집 나간 채로 있는 탕자와도 같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종들 역시 그것을 믿고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안과 밖에서 지금도 성도된 우리와 탕자된 죄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과 같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추어 두고만 있지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또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사명과 가진 능력을 땅에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존으로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공포를 몰아내시고 정의와 안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8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로하셔서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정말로 이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십니다. 학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서 스가랴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말씀 9절로 12절 말씀이 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지은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평안과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땅은 척박하고 삶은 빈곤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니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서 5장 1절로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믿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서서 앞장서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협하고 모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어쩔 도로 없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러고는 한 것이라고는 오직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들이 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혼내주십시오라고 고발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답장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 성전 공사를 허락하노라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들의 제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라 돈으로 다 제공해 줄 것이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의 명령을 거역하면 처형하고 말리라라고 엄포를 단단히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의로워서나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한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평강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함께 모여 찬양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에 대해서도 아멘,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함께 보태서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비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풍성한 산물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는 교만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신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욕심의 구덩이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쫓고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좋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이나마 합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했던 일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충실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을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의 몫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힘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섬김으로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불리 먹고 다른 이들도 풍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 열려지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나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시간만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안에서 또한 밖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듣고 생각하는 바에
몰두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깊이 새겨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시간은 점점 지체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기스러운 전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현실이오니 주님, 깨닫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고, 찬양해야만 살 수 있고, 감사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에 지금 당장 누려지는 삶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